그의 소리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광야의 소리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자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로 예수의 증인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황실 의사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이 부름 받을 수 있는 부름 중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또 대적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종종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들의 그리스도보다 더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의 말을 듣고 지시하며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미혹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잘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행한 물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한 삶의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르게 무엇인가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공포증 리스트가 얼마나 많냐면 약 1000개가 됩니다. 1000개. 공포심에 대한 리스트가, 그래서 이것은 알파벳에서 Z까지 무수한 공포증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목록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위로와 그 모든 공포증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어 의학사전 가에서 목록으로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것들만 열거해 보면 가난도 공포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참 힘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감금 공포증, 누가 나를 막 가두고 구속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증, 또 강공 공포증, 강도 공포증, 개 공포증, 개구리 공포증, 거미 공포증, 거울 공포증, 결혼 공포증, 계단 공포증, 고독 공포증, 고수 공포증, 고통 공포증, 고양이 공포증, 곤충 공포증, 공기 공포증, 이 다양한 헤아릴 수 없는 귀신 공포증, 기형아 공포증, 기형아 출산 공포증, 이게 현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증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록에 들어가면 나쁜 공포증들이 또 있습니다. 남이 쳐다봐도 그것이 공포증이 되고, 그래서 무차별하게 이 폭력을, 묻지마 폭력을 하는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공포증, 낯선 사람 공포증, 냄새 공포증, 노상강도 공포증, 이 헤아릴 수 없는 내질한 공포증, 무엇인가 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공포증. 그래서 이제 이 공포증을 통해서 나쁜 징조로 빠지는 게 뭐냐, 이제 중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술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공포증, 두려움. 맨날 게임을 하지 않으면 게임 중독으로 빠지고, 그 자기의 공포증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발전해서 한 단계 더 나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피해 공상에 빠져갖고 막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강력하게 해방하고, 그러해서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약함을 달래려다가 안 좋은 상황으로 또 발전하고,
치매가 오고 이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두려움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런 두려움과 공포증과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왜 이렇게 많이 방송을 하지 않아도 우리 기자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IMF 때보다도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률, 요즘 어린이 자살률까지 있어요. 인터넷에 또 나쁜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에 답습하다가 단체로 막 또는 또래끼리 만나서 본드하고 흡연뿐만 아니라 마약하고 그 다음에 또 자살하고 있는 경향이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다 파도를 만났을 때에 바람과 파도를 타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은 혹시 유령이 아닌가? 예수님이 파도에 쓸려 풍랑에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상황에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이 마음 평안하고 주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유령인가 하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공포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향하여 이런 뜻밖의 두려움과 환경, 즉 공포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살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과 해방과 기쁨을, 위로함을, 상처가 쌈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콧물이 나고 또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힘들어도 또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답답하면 안과를 가고 이비인후과를 가고 또 소화불량이 있고 하면 내과를 갑니다. 참 의사가 여기가 안 좋고 여기가 안 좋고 그렇게 이제 진단합니다. 그럼 그 진단하고서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내릴 때에 약을 주고 주사를 줍니다. 여러분 주사를 줄 때에 그 간호사한테 내 엉덩이를 맡기면서 그냥 아주 순한 양같이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다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두려워한다면 예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본문 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원문으로 번역하고 해석하면 두려움을 그치라. 방금 전까지 지금까지 두려웠고 공포증에 시달렸고 불안과 또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근심이 나를 꽉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찾아왔으니 이제 두려움을 중단하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시라는,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즉시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있도록 두려움의 감정을 증폭시킨답니다. 일단 두려워하던 것을 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실체들은 따지고 보고 또 두드려 보면 없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실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분들의 실체를 보면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던져진 그릇과 또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종의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의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실제 대상하고는 또한 무관한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감정은 어떤 표상에도 고착할 수 없는데 삶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불안해하며 미리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나 위험이나 어떤 실제의 공격이 없음에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낙심을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의 형제들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의 부모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서강남 집사님이 꼭 몇 시간에 올라오실 때 보면 큰 아드님이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꼭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아유, 엘리베이터 있는데 왜 일로 모시고 와요? 이렇게 하여 우리 어머님이 더 편해요. 예, 아들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중하고 인사하고 가면서 이따 모시러 올 때는 내 동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도 서강남 집사님은 마음 편할 거예요. 아들이 잘 이렇게 모셔왔고 이제 작은 아들이 끝나고 나면 모셔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톱밥 창고를 소유한 어떤 부자가 이른 아침에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고급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시계가 몇 개 있나 내가 보니까 한 7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살아있는 시계는 요거 하나하고 극동방송에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비싼 건 아니에요. 네. 비싼 게 아니라 부담이 없어서 좋고 그 사람이 선물하는 것이 귀중해서 좋고 유일하게 살아있어요. 그 부자가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시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꾼들을 다 불러놓고 먼저 찾는 일을 하고 찾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꾼들이 오전내내 다 뒤졌지만 그 시계를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다들 점심을 먹으러 나갔잖아요. 나간 사이에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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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바로 이 톱밥 창고를 소유하는 주인의 시계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찾았느냐고 묻자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귀를 기울이니 시계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잔잔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그치는 순간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두려워할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그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섬세하시고 정확하십니다. 어정쩡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똑똑히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은 찬양이라 얼마 전에 굿TV에서 이병찬 목사님하고 듀엣으로 부른 것이 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부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같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낸이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뭐냐? 에고 에이미 이것은 영어로 I am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힘을 주실 분 한 분인데 그분은 오직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단어의 구약적 배경에 보면 출애굽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적 소명을 맡기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항상 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모셔 그분이 항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모셔서 여러분들 안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픔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싸매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든든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꼭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세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존하신 겁니다. 현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7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그때가 언제냐? 모두가 다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표적 사건 현장입니다. 여러분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비극이었습니까? 해외 전장에서 죽은 미군의 숫자가 약 30만 명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그 기간에 본토에서 전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감,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약 5년 동안, 4-5년 동안 죽은 사람 30만 명, 그 전쟁 기간 동안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야, 무서운 거예요. 전쟁에 싸우다 죽고 총 맞아 죽고 폭탄에 죽고 간 사람은 30만 명. 그 기간 동안에 두려움과 불안감과 염려의 공포증에 시달려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1억 4천 명 정도가 확진자고 사망자가 약 300만 명. 인천 인구가 쓸어버린 거예요. 미국, 브라질,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터키 순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0만 명이 죽었어요. 잘 버티고 어린이서 노인에게까지 확진 한 명 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7번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이 모든 기적의 기록을 목적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그래서 우리 성령에도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을 제한하고 예배를 혹 제한하고.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서도 우리 예배나 공회를 방해하면은 투입돼 갖고 그것을 중지해 주거나 체포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신성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표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다 요한복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의 기적이 예수님의 신성이야. 이 변화시키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지난주에 그렇죠? 말씀으로만 명령하셨는데 지금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 왕의 신하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무수부지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곳까지도 우리의 기도와 신음을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럴 땐 정말 크게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시간을 초월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뭐 정말 큰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 정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1만 명 이상의 군중들에게 다 먹이시고 질적 양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의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도 남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은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생사복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요. 다섯 번째 표적은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기적, 그것을 자연적, 초자연적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자연도 다스리시는 신적인 분이심을 증언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다스리시는 그가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맡기는 즉시 내 안에서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편안하게, 무슨 뜻입니까? 나야, 나, 하나님이야.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음성, 더 정확한 말씀, 더 정확한 표적, 더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해답을 듣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능력을 얻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예수님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화목의 영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워줬으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뭡니까?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마침내 흔들리는 그들의 배에서 잔잔하고 고요하고 이게 언제 바람이 불었었는가, 그 정도의 느낌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상황으로 지금 모시고 초대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하나라도 숨김없이 남김없이 내 상황으로 예수님을 내 상황의 환경과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오늘 해결받길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해 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 상황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의지하고 맡기시면 그분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반주해주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 4절 눈 감으시고 두 손 들고 내가 가사를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을 새 생명이 넘치리.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아멘. 늘은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흔들리는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하니까 파도가 멈췄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달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정에 초청하시고 사업장에 초청하시고 직장에 초청하시고 내 문제의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그 요동치고 그 고통스럽고 그 통증들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인생 항해에서 어느 날 예수님은 우리의 항해사로, 선장으로, 캡틴으로 모셔드린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의심했었던, 배반했었던 베드로도 참 나는 너무 멋있는 우리 주님, 너무 멋쟁이셔요. 왜냐하면 속을 썩였던, 뒤집었던, 배반을 했던, 저주를 퍼붓던, 욕을 했던 그가 성령 받으니까 변하는 거야. 무서운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순교자로 변했어요. 이 위대한 사역이, 너희도 바울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윌리엄 헨리의 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이 고백을 폐기하고 바꾸는 것이 가장 위험한 악한 미혹에 쓸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속에서 다시 한번 신적 능력을 충분하게 목격하고 성경에서 하셨던 주님의 그 경험이 나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배고팠을 때 오병이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강장에서 또한 38년 된 병자가 나았던 것이, 그것이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이 왜 행하셨으며, 또한 우리는 분명한 거기서 목적의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비전교회에 불러주셨을까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신앙의 반석, 신앙의 고백, 이 단단한 돌에, 흰 돌에다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다 원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또 그 이제 부제로 막 나오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일 하나까지도 주님은 섬세한 일까지도 간섭하시며 머리털 하나 세움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것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마다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다 응답해 주시니 너무 좋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고백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잘 쓰는 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곡을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신 분이 찬송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초기에 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다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목회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방황할 때 안철호 목사님 인천에서 하고 있고, 달리다금 애바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작사 작곡한 현식 목사, 그 친구 신림동에서 하고 있고, 벙어리가 되어도 문찬호 목사님 성남에서 잘 목회하고 계세요. 참 가까운 친구. 주여 작은 내 소망을, 이걸 작사 작곡한 조일상 목사님 자주 만나죠. 동두천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보면은 저는 한 10곡 작사 작곡했는데 이 책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히트 친 게 없어요.
그게 참 부러워요. 야, 이 한국만 히트 쳤어도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 곡을 작사 작곡하고 인기 없고 많이 안 부르는 것보다 주님 나한테 정말 한 3곡 정도만, 내 인생에서 3곡 정도만 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의 곡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가 좋은 작사 작곡을 해갖고 발표해서 막 교회마다, 교도소마다, 군대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찬송이 불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영광이고 여러분들도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 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실 거 믿어. 왜냐하면 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건져내고 살아난 사람들이 곡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약함이 있고 가난이 있는 거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가 되는 거예요. 곡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져온 문제, 또 지금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한번 두 손 들어보세요. 다 두 손 드세요. 다 들으세요. 집사람도 드시고 권사람도 드시고 다 드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오늘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님